미국과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노래인데 주님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는 노래입니다. 영어 그대로 하면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도 매우 좋아했는데 그 찬양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지요. 주님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 나보다 더 큰 데가 되게 하십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좋은 여건에 훌륭한 부모,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순탄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며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구하다 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또 어렵게 근근히 그렇게 기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구한 운명 같은 삶을 바꿔가며 더 힘있게 소망적으로 또 열매 있게 복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누구도 자기 일을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나봤더니 아버지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 시골에 태어나서 학교를 못 가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살다 보니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걸 어쩌라고요? 살다 보니 이렇게 암이 털썩 나를 붙잡은 걸 그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위대한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절에 걸쳐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서 계속 해내게 오는 긴 이야기 가운데에 한 대목으로 끼어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그것이 지루하다 싶으면 거꾸로 누구의 아비는 누구고 누구의 아비는 누구다. 방향만 바꾸지 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바로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바로 앞절 8절 읽어보시고 바로 다음 절 11절 읽어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체 기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오면 갑자기 기록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2절이면 지금까지 한 것 같이 하면 7, 8명의 이야기를 등장시킬 수 있는데 야베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체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의 전기를 쓰듯이 전기체 이야기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사람 이야기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누구의 아들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갑자기 야베스의 대목에 와서는 이렇게 확 분위기가 바뀌고 기록하는 방식을 달리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책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다가 이 대목이 왔을 때 야베스의 대목이 오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군지만 말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될 사람이지 하고 이 사람을 강조해서 잘 살펴보라고, 잘 따져보라고 이렇게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전 개역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더욱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 명예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야베스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 참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뛰어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귀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인 것입니다. 그 결론을, 그게 중요하니까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마디에 먼저 말을 해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야베스의 출생 내력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붙였다 그럽니다. 왜 야베스라고 엄마는 이 아들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가? 이 아들만 보면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가?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 낳았기 때문이다. 말이 점잖아서 수고로 낳았다 이 말이지, 나 이 새끼 낳다 죽을 뻔했어, 나 이 자식 낳느라고 내 목숨 잃을 뻔했어 그 말이지요.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난 출생 내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사생아인지 아버지가 없는 건지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지어야 될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얼마나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엄마가 이 아들만 보면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어서 아예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렸습니다. 고통의 아들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10절에도 보면 청장년기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결단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나도 내 치경이 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정상적인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청장년기에도 심상치 않은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야베스인데 어릴 때 2살, 3살, 4살 때 야베스, 야베스 그러면 그리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답했겠지요. 7살 되고 8살 되고 9살 되면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야베스라는 자기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왜 나는 그 이름을 갖게 됐는지 그 이름을 왜 나는 엄마가 붙여줬는지 그 사연을 알게 되고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서 야베스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어떻게 자기의식을 가지며 그의 정서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성격으로 자인식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아이로 자아 형성을 하며 자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본문에 없는 말을 자꾸 추리소설을 쓰십니까? 하고 대들고 싶습니까? 이건 추리소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왜 그걸 안 썼을까요? 누구나 아는 일을 뭐하게 쓰겠어요? 늘 눈치 보고 늘 주눅들고 엄마가 볼 때 나 이 아들 낳다 죽을 뻔했어 그 말이지. 그 말로 불리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나는 날 때부터 엄마 잡을 뻔한 놈이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엄마 죽일 뻔한 놈이야. 이 생각 갖고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누가 뭘 물으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저요 하고 손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죄인인 것처럼 언제나 나는 안 나왔어야 될 인간이야. 이런 죄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고 그렇게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 사람의 사는 모습, 처신, 행동, 인생관이 어땠을까? 자아관이 어땠을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야베스가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2가지로 합니다. 그 결단의 내용이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긴 말 같지만 2가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나도 내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기 지경은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자기의 영역, 자기의 땅을 말하지요. 그러나 오늘로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가 있죠. 나도 이제 지도력이 있는, 남에게 영향력이 있는,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나도 자신감이 있는,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앞장을 서는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뒤집어 바꾸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도 내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 나도 내가 점점 자라가고 확장되는 사람, 나도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눈치나 보고 슬슬 어디론가 도망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잘 이끄는 사람, 나도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인생을 살겠다.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난 대로가 아니라 내 운명을 뒤바꾸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2번째 결단은 그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늘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루하루의 삶인 이 내 현실을 이제 근심이 없는 정상적인 하루하루를 사는
정상적인 현실을 사는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사는 내 삶으로 나의 현실을 바꾸겠다, 뒤집어 극복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다니면서 나 이제 결단했어요. 내 운명을 뒤집어 바꾸기로 했어요. 나도 이제 나서고 지도하고 영향력 있고 이런 인생을 살 거예요. 나도 이제는 늘 근심 걱정 찌들어서 이게 아니라 자신 있게 정상적인 근심 없는 이런 하루하루를 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말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을 탁 찾아와서 바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꼭 될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차마 말을 못하는 속으로라도 아이고 네 주제를 알라. 그 가능하다고 말하냐? 네 처지에? 지금 네가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럴 것 같아요. 후작해요. 오 생각 잘했네 다 그러겠지. 열심히 해봐 그러겠죠. 그러나 그게 되나? 절대로 불가능하지. 네 처지에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게 더 쉽겠다. 그러든지 다 빈정되거나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못할 그럴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빈정되고 비웃고 소롱하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베스 당사자 자신 한 사람은 이것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는가? 그가 내가 내 운명을 바꾸겠다, 내 현실을 극복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렇게 하면 그거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를 보면 그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하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는데, 저는 이전 성경 개역성경을 훨씬 더 좋아해요. 개역성경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야베스는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될 수 있다. 이제 긍정의 힘을 믿고 긍정의 마음을 계속 가져야겠다. 뭐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 말이 시된다더라. 그래서 말을 계속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다. 무슨 속담을 믿어서가 아니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린다더라. 그래서 무슨 그걸 의지하고 뜻을 이렇게 해야 이거라도 이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에라 어차피 안 되니까 말이라도 세게 그냥 이판 사판 말이라도 멋있게 하다 죽자.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야베스에게는 이거는 확실해. 이건 분명해. 나 내 운명 뒤집을 수 있어. 나 내 현실 극복할 수 있어.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근거가 분명해서 한 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뒤집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나도 내 현실 뒤집을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거로 야베스는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된다는 결단을 한 사람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결단을 하고 모든 걸 걸고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뭘 할까요? 야베스는 이 결단한 다음에. 어려우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돈 5천만 원을 내일까지 안 챙기면 망해서 이제 감옥에 가고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아니고 말하자면. 근데 5천만 원을 어디 가서 구하나? 누가 나한테 5천만 원 줄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창옥 목사님이라면 그 정도 돈은 갖고 있을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나를 살릴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신창옥 목사님 돈 없어요. 내가 훨씬 더 많아요.
또 우리 목사님 어디 숨겨놓은 돈 많은가 보더라. 목사님한테 돈 꾸러 가자.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보다 훨씬 돈 적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죠. 신 목사님이 5천만 원 정도는 융통할 수 있다. 내가 가서 부탁하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할까요? 어디에 모든 걸 걸까요? 신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나 죽게 됐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거 하는 거에 모든 걸 걸지 않겠어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하나님께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베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10절의 첫 마디가 그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아뢰었다. 이 아뢰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가서 말씀드렸다 그 말이 아니고 애원했다는 말입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은 이 대목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cried out.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울며 부짖었다. cried out.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도 이제 내 운명을 뒤바꿔서 지경이 넓어지는 이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라. 나도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서 정상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근심 없이 사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을까요? 울부짖었다. 때로 우리는 어느 때는 기도를 너무나 신사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자 6월 6일 현충일이어서 천주 누님 집에 가서 공휴일을 지내려고 와서 그 첫날 와서 있는데 현충일 공휴일인데 아침에 형님한테서 부모님이 같이 모시고 같이 있던 형님한테서 진안에 사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창균아, 아침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예수병원 중환자실이다. 이리 와라. 그래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의식불명이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큰형님하고 셋이 그 어머니 옆에 서 있는데 잠시 후에 의사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미 피가 많이 나와서 이 신경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이 피를 빼내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어떻게 할 건지 24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서 알려달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옆에서 야 너들 고생이다. 죽게 놔둬라. 죽게 놔둬라. 너들 고생이다. 놔둬. 계속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엄마 좀 고생 덜 하라고 새벽마다 먼저 나와서 물 기르다가 겨울이면 가마솥 물 붓고 불 떼고 천천히 나오라고 이렇게 하고 부엌 들어가서 같이 일하고 음식 만들고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아내가 죽는다는데 죽게 놔두고 싶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식한테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잠시 후 했다가 예수병에 가면 조금 골방이 하나 있는데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희미하게 등 하나 켜놓고 작은 책상 하나 있는 골방이 있어요. 기도방이에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요.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투사의 정신으로 신학교를 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그 정신이 살아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빡세게 기도를 했겠어요? 죽으라고 기도했지요.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 기도실 문을 닫으면서 시계를 보니까 30분 기도했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30분 기도했구나. 내가 30분 동안 뭘 기도했지? 30분 동안 뭘 기도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통수에 벼락을 맞은 것 같더라고요.
30분 내내 단 2마디 기도했더라고. 2마디.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올해가 아니면 5년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거 했더라고. 이거.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5년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 2마디를 30분 내내 이것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내가 기도를 얼마나 신사적으로 얼마나 여유작작해서 했는가. 정말 다급해지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정말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생각이 딱 드니까 뭐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교회에 덕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런 협박성 기도 같은 건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면 더 복음 증거에 쓰고 더 교회에 충성하고 더 주를 위하여 힘쓰고 이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주다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장사 거래하는 것 같은 이런 기도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다급해지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54시간 동안 암살을 꽂고 병원에 커튼으로 3면을 들어막은 독방에 있는데 저녁이면 잠을 자 호흡 곤란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숨을 못 삼킬 수가 없고 1에서 300까지를 아무리 여러 번을 세고 이어폰을 꽂고 여우수화를 다 듣고 시편을 다 들어도 계속 머리는 띵해지고 잠은 안 오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좀 뭐 다른 게 생각도 안 나요. 우리 엄마 그때 기도한 이후에 저는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기도, 아직도 덜 급한 기도 이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베스가 아뢰었더니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마디에 시작하면서 했던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에 존귀한 자였다 라는 그 결론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였다. 언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며칠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결단으로 이렇게 울부짖으며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로서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이 그러나 계속해서 붙잡고 부르짖으며 견뎌야 되는 어떤 세월을 통과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도의 양을 채울 때까지 우리의 그 기도가 어느 정도가 진심인가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과정을 통과하여 지나가시도록 안타까움을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만큼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그릇이 이만하니
이 그릇댓에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 그릇에 맞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일에 맞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몸도 약하고 지력도 떨어지고 학교도 많이 안 나왔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갈 만한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이 기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내가 내 운명을 뒤집게 해주십시오. 운명을 뒤바꾸는 결단을 하고 나의 현실을 극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만한 교회요, 이러한 교세에 이러한 환경이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좋은 주의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한국 교회의 역사의 한 몫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교회 하고 싶습니다라고 운명을 뒤바꾸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건강하게 그저 예배 잘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년을 준비하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의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 내가 나이 먹고 기억력 없고 기력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뵙기 전까지는 나도 뭔가 주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20년도 더 전에 했다 그래요. 제 아내 지난주에 들었는데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듣고부터 기도했대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새 아이가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대요. 큰딸 서울대에 수시 놓고 기도할 때 모두 다 가능성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만 우리 딸한테 온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붙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서울대 갔어요. 이제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세계적인 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랬대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제 아내하고 저는 제가 세계적인 줄 알고 살아요. 운명을 뒤바꾸는 결단. 긍정의 힘으로 운명 뒤바꾸지 않습니다. 연불에 오듯이 좋은 말 계속해서 말이 씨가 돼서 현실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큰 뜻을 가져야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뒤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뒤집어 극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멋있고 부럽고 신나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로 시작해서 그 끝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허가 신청서를 냈더니 하나님은 허가장을 발부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정 목사는 하나님께 허가 신청을 했더니 하나님은 정 목사가 신청한 것을 허가장을 발부해줬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신상 동북교회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이 교회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최진석 장로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최 장로가 구한 것을 허가장을 주었다. 신상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허가장을 나눠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멋있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성도용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